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멀어져 주님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토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의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세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3장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또 7장과 19장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유독 요한 복음서에서만 세 번 등장합니다. 이 의미는 요한 공동체와 니고데모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3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7장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막으면서 7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을 신문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데 신문하지도 않고 처벌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어 맡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공생애 시작할 때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썼고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지금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니고데모는 뼛속까지 유대교의 율법으로 무장한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사회적 지위도 없고 떠돌이 랍비 같은 예수님께 밤에 은밀히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밤에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어로 밤이라는 단어는 눅스라고 합니다. 눅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빛과 반대되는 영적인 어둠, 즉 어두운 심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면은 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는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캄캄한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으나 그는 결코 영적 어둠에 갇혀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니고데모는 직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기는 했어도 그분 안에 내재한 신적인 신성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구약의 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가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고백을 듣고 본문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어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영어로 다시 풀었으면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헬라어로는 이노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다시 한번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또는 업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거듭남을 단순히 육체적 부분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지식도 많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달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관해서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유대인이니까 구원받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구원받고 이게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 소속, 민족, 종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또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너희가 인종과 민족 그리고 신분과 종교를 뛰어넘어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을 먼저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새로운 영을 심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삼중적 과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도려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흐르는 바람결로 바람의 존재를 알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뭇가지의 흔들림이나 물결의 출렁거림으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변의 누군가에게 생명을 싹 틔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면서 그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는 여전히 육신의 세계 속에 머물러 육신의 정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관한 지식, 즉 세상의 지식과 명성은 얻었을지 모르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머무는 세계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이 무너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변호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마다 예수님을 만났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새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며, 영생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얻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셔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기쁨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